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또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자, 오늘 추석입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인데요. 자, 이 추석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격려와 칭찬,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칭찬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아마도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 온 가족들이 또 우리의 온 친척들이 예수 믿는 신앙으로 하나 돼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 가정은 정말 예수 믿는 신앙으로 똘똘 뭉친 그런 가정이다. 또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우애하고 참 이렇게 다복한 가정일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참 이 추석에 우리 가족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고 격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의 건강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격려가 무엇일까요? 자, 이런 거겠죠.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온 몸에 아픈 곳이 없이 전체적으로 건강하고 그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 관리를 잘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칭찬과 격려로 힘이 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에 관해서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선생님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참 선생님들께는 예의가 바르고 또 친구들과는 사이좋게 지내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모범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격려와 칭찬을 받으면 참 힘이 솟을 것입니다.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집이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내가 또 생각이 나가지고 이 음식점에 또 왔다. 이러면 굉장히 힘을 얻는 칭찬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인들에게 최고의 칭찬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서 들은 이 말 속에 우리 신앙인의 최고의 칭찬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블레셋 지역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죠.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큰 칭찬과 격려는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칭찬해 볼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이런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 칭찬을 받는데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에게 이런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땅에 블레셋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칭찬이고 최고의 격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대를 이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상을 섬기거나 혹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칭찬과 격려를 얻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을 내가 보니 당신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당신을 지켜보니 당신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 당신을 비교해 볼 때 당신이 뭐 특별히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당신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잘 되고 형통한지 분명히 무언가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형통의 비밀을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당신이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니 분명히 하나님, 곧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런 말이 우리 주변에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평생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살다가 지금 블레셋 지경에 들어와 있을까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과 그의 사람들이 판 우물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그 하인들과 사이에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또 아브라함이 파놓은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가는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물론 넓게 본다면 이 블레셋 땅도 가나안 땅에 속합니다만, 이곳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본문에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역사를 돌아볼 때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약속받은 가나안 땅이 어떨 때는 좋지만 어떨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뭐예요? 기근이 있는 거죠. 기근이 있고 이 지역이 좀 메마른 지역이다 보니까 물을 얻지 못하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물의 근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브엘세바 지경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우물을 봤는데 물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항상 형통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 앞에서 본 본문에도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간 적이 있고, 또 기근을 피해서 여기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이 땅에 내려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항상 그야말로 형통한 길만 걸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형통하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놀랍게도 그 모든 모습을 이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함께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형통할 때만, 내가 잘 될 때만, 내 앞에 거침이 없을 때만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사실 그런 것은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 나는 이러한 칭찬의 말을 한 이유는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형통하지 않았을 때의 삶이 그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아브라함이 평소에 아주 막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좋은 결실을 맺고, 똑같이 가축을 쳐도 더 많은 새끼들을 얻고,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더 많은 소출을 얻고,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아브라함이 다른 나라로 피신해서 갈 정도로, 다른 나라로 식량을 얻기 위해서 갈 정도로, 다른 나라로 물을 얻기 위해서 갈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때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심지어 버리거나, 자,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될지 모르지만, 이 우상을 섬기던 고대의 사회에서는 신들을 마음껏 버리는 것이 쉬운 일이었습니다. 왜요? 그 다신론의 우상을 섬기는 세상에서는 이 신을 섬기다가 그 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다른 신을 섬기고, 또 다른 신을 섬기다가 그 신이 또 이런 기근이 왔는데 기근 가운데 비를 안 주면 또 다른 신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막 신을 갈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하고 이런 사회였는데, 아브라함을 지켜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특이한 면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지금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인데, 누가 봐도 형통하지 않은 상황인데, 누가 봐도 지금 어려운 고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섬기는 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고 그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형통할 때나 형통하지 못할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못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못할 때나, 언제든지 간에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들이 지켜봤다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자,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 땅에 와서 우거하고 있습니다. 거류하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 땅에는 블레셋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아비멜렉은 왕입니다. 그리고 비골이라는 사람은 군대 장관이에요. 자, 군대 장관이 있다는 것은 그들 안에 군대가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그들의 세력이 강하고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의 가족들이 있고, 또 집에서 길리운 자가 수백 명 있습니다. 최소한 300명 이상 있었죠. 그처럼 상당히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만, 아무리 큰 무리를 이뤘다 할지라도 왕이 있는 나라, 군대가 있는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의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그들의 문화 가운데 동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종교에 동화되지 않으며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삶을 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 아비멜렉 볼 때 참 희한한 사람 아니겠어요? 웬만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라도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거나, 혹은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섬기는 척이라도 할 텐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형통할 때는 당연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형통하지 않을 때에도, 심지어 문제가 있을 때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특별하구나,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구나, 이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블레셋 땅에 거하게 된 것도 이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큰 복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배가 항해를 하는데 그 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비행을 하는데 그 비행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차량이 운행되는데 그 차량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배에, 그 비행기에, 그 차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블레셋 땅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살았는데, 그 물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얻은 물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아비멜렉은 어느 정도 감지를 했을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그 땅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아비멜렉과 비골이 일부러, 사실 아비멜렉이라는 왕과 블레셋 이 나라의 군대 장관인 비골이 굳이 아브라함과 먼저 언약을 맺자고 올 이유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내가 좀 안전하게 살고 싶으니까 내가 많은 재물과 많은 가축들을 줄 테니 우리 서로 평화의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겠죠. 또 그걸 아브라함이 원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지금 언약을 맺기 전에, 조약을 맺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이유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은 자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아비멜렉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가졌다고는 거기까지 너무 급진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아비멜렉은 이 다신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을 더불어 섬기는 것, 그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나왔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일단은 제대로 된 신앙,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는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또한 본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가 우상을 섬기는 땅에 살면서도 그 땅에 왕도 있고 군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을 때, 물론 두려움도 있고 또 걱정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브라함을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겼을 때에 그 믿음이 한 나라의 왕을 감동시키고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을 감동시키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형통할 때만 우상을 찬양하고, 형통하지 않을 때는 자신들의 신들이 무능하다고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형통할 때나 형통하지 못할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그것이 아브라함 안에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이 또한 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의 전달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믿음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지금 이 아비멜렉과 이 비골이라는 사람이 만일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듣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형통한지를 알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땅,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입술로 믿음과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우리 말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깨달아 알 것입니다. 저 사람들, 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통한 거야. 또한 그들이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형통이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 또는 어떤 경우는 행운의 결과로 그리스도인들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또 뭐 좋은 때를 타고나고 좋은 방법을 사용해서 잘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돼서, 이 모든 것이 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형통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도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는 신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과 형통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이 능력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특별히 잘하고 그리고 압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탁월하고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떠한 때에도, 형통할 때나 형통하지 않을 때나 어떠한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 형통의 주인이, 그 형통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전하고 또 알릴 때에 그들은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면 아브라함이 그 맹세를 반드시 지킬 줄을 알았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다신교 신을, 우상신들을 선택했다가 버리기도 하고 이 신에서 저 신으로 갈아타기도 하고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신앙 같으면 그들이 스스로 알 거예요. 그 우상신을 가리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온전함을 본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면 아브라함이 반드시 그 맹세를 지킬 줄로 알고 이 맹세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 사이에 이제 평화의 언약을 지금 맺게 됩니다. 양과 소를 가져다가 평화의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본격적인 평화의 언약을 맺기에 앞서서 아브라함은 그들 사이에 있는 문제를 조금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 바로 우물을 빼앗긴 일이죠.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판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뺏었습니다. 자,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우물을 소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삶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나 복된 나라인가. 뭐 이 제주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육지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지역은 땅을 뚫으면 지하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이 좀 건조 지역 이 지대는 웬만큼 깊이 파서 물이 잘 나오지 않고 또 건조함 때문에 이 우물이 빨리 마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물이 잘 나오는 우물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 가지고 싸움이 났습니다. 어떤 싸움이냐면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한 무리는 지금 블레셋 땅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한 말을 잘 들어보면 내가 너에게 선대한 것처럼 너도 나에게 선대해 달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선대한 것은 뭐겠습니까? 와서 평안히 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라 하고
뭐 오늘날로 말한다면 영주권 비슷한 권리를 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땅에 살면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에서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 우물은 자신들에게 이용권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에 아비멜렉의 하인들은, 종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비록 아브라함과 그의 사람들이 판 우물이지만 그 땅은 누구의 것이에요 원래? 그렇죠, 블레셋 땅이고 당연히 그 땅은 그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의 소유다. 그러니까 우리 소유의 땅에서 물이 나왔으니까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습니까? 둘 다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있고 그 땅에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있을 때 이게 법적으로 참 애매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지상권에 관한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지상권을 주장하고 또 아비멜렉은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우물의 소유권에 관해서 가장 빠르게 해결할 방법은 싸우는 것입니다. 둘 다 최선을 다해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어떤 사람이 그 우물을 차지하게 됩니까? 이긴 사람이.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죠. 가장 확실하게 이를 매듭짓는 방법은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취한 방식은 어떤 방식이죠? 암양 7마리를,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구별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평화의 조약을 맺기 위한 양과 소는 따로 두고 그걸 가지고 평화의 조약을 맺고, 따로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마리를 구별해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멜렉이 볼 때 분명히 자기 자신과 평화의 조약을 맺기 위해서 가져온 양과 소는 여기에 있는데 따로 암양 새끼 7마리를 모아놓으니까 그거는 왜 따로 떼어놓습니까? 라고 물었겠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받고 내가 이 우물을 판 것을 인정하고 그 소유권을 나에게 달라. 결국 아비멜렉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아브라함은 그 우물의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생각을 통해서, 이 결정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싸우고 다투어서 쟁취하기보다는 평화의 방법으로, 언약의 방법으로, 화평의 방법으로 서로에게 좋은 길을 모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면서 가장 쉬운 방법을 내셨다면 그것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죄인들을 싹 제거하시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게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닙니까? 그래야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적이 있는 자들을 제거해 버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죄인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것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언약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었어. 더 이상 이 죄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그런 사이로 회복된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할 것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기독교의 역사상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잘못 해석하거나 혹은 눈을 감아버리고 기독교의 복음을 전달하기에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방법은
전쟁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거죠. 우리가 너희들과의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희생양이 되고 억지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싫으니까 억지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신앙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러한 복음 아닌 방법으로 이 복음을 전달하는데 누가 이 복음에 감동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할 때는 그들에게 무력을 사용하고 그들에게 힘을 과시하고 그들의 무릎을 억지로 꿇려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그것은 복음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무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셨다면 아마 성공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떤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와 같이 화평의 방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온 삶을 통해서 온 생명을 바쳐서 행하신 이 화평의 방식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무력으로, 돈으로, 권세로, 능력으로 이런 게 더 수월해 보이죠. 어찌 보면 겉으로 보기에 이런 것들이 더 효과적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고 진정한 생명을 구하는 복음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우물을 얻기 위해서 암양 새끼 7을 따로 구별하여 두고 그것을 주고 우물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상에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에 있는 영들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참아야 되고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눈물 흘려야 됩니다. 그저 빨리, 그저 편하게, 그저 힘으로 눌러서 이런 방식을 가지고는 한 영혼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힘에 무서워서 순간적으로 굴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주변의 이웃에서도 나아가서 온 열방을 선교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방식, 내 자신을 내어드려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그 방식.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사실 여러분 이렇게 명절에 저녁에 또 이렇게 모여서 쉬고도 싶고 놀고도 싶지만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려서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힘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방식이요 예수님의 방식이며 우리가 평생도록 추구해야 할 복음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도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기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에, 그 구원 역사에 존귀히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